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도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4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라. 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그노시스트라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또 유대주의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하여서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런 새로운 교훈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정통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이제 이 정통에 반하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단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은 신화를 경계하라. 신화. 신화는 그때 당시로는 이 그리스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겠죠. 이 헬라적인 요소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마라. 이 끝없는 족보는 바로 또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 항상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러면서 그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헬라적인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모든 그런 좀 왜곡된 이 부분들을 잘 가르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른 신앙을 교란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신앙들이 흔들리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들. 지금도 이단 사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세상 가운데 아예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완전히 그냥 드러내 버리셨죠. 신천지 이단. 신천지 이단은 곧 소멸될 줄 믿습니다. 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다락방 이런 이단들, 이런 이단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회간별사가 있는데 그 집회간별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집회간별사가 이제 신도섭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HSBC
HSBC, 그러니까 아주 은행 이제 국제은행인데 거기에서 이 위폐 감별사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최종 테스트 최종 통과한 사람,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위폐 감별사고 10년 동안 3조 원 정도를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0장에서 500장 정도를 이렇게 위폐를 감별한다고 합니다.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짜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이렇게 쭉 이렇게 쳐다볼 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본대요.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화폐 위패는 자기 눈을 자꾸 피한대요. 이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죠.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진짜를 판별하는 진짜 가짜를 이렇게 판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지폐를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반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정말로 그렇게 막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 동그란 확대경 그걸 가지고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들을 확인하고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가짜는 자기 눈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무엇일까요? 진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확대경을 가지고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 또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가짜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 좀 다른데 뭐지? 이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영락없이 목사님들이나 물어보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바로 서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교훈들, 다른 사상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철학이 또 성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혹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상들이나 또 교육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그 말들이 맞는 것 같고 또 혹하고 또 유혹이 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4절 상반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7절까지의 내용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사랑이다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교훈을, 이 경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이 경계의 목적,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들의 지혜를 더 좋게 하거나 지식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은 바로 보면은 청결한 마음이죠. 양심이죠. 그리고 믿음이죠. 그러면 지식과는 좀 상관이 많이 없는,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훈이 이 경계를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거나 지식의 분량을 크게 하거나 이것을 위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관계에 대한 지식들, 심지어는 사랑에 대한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지식들도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다른 이 표현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2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목회에 긍휼, 목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이 교회,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는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또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변론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변론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교회에 하나도 득이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습니다. 변론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말이 많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이 많지 않고 오히려 변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변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헛된 말이 나옵니다. 헛된 말. 헛된 말도 여러분 삼가시기 바랍니다. 변론도 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냥 이것이 만약에 변론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면 삼가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말도 삼가하고. 그래서 믿음의 말, 착한 말,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긍휼의 말, 이런 것들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또 무작정 다가가서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긍휼의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도 그런 긍휼의 말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풍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다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기를, 사랑이